네, 성도 여러분, 이제 약간 가을에 초입에 들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가을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낙엽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물건, 상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낙엽이 일 겁니다. 지금은 아주 푸르는 잎이 있지만 머지않아 아마 그 산야를 다 이렇게 붉게 물들고 조금 있으면 낙엽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낙엽을 하면 뭔가 좀 쓸쓸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이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돌려서 생각하면 이 낙엽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낙엽은 최선을 다한 그 삶의 진액을 다 내어놓고 최선을 다한 상징적인 것이 바로 낙엽이다. 왜냐하면 낙엽은 바로 그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뭐가 맺습니까? 그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 뭐가 맺습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낙엽의 헌신이, 낙엽의 최선이 결코 초라하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결정적으로 그 열매가 낙엽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엽의 최선이 아름다운 것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죠.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공생의 기간이 참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입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죽으시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공생애가 끝이 납니다. 거기서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 입 떨어지는 낙엽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이 무의미하거나 초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은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고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선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생명의 역사, 무가치한 죄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의 생명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다시 부활시켜 살리시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바로 이 열매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열매, 그 증거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썩어지는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떠나시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고 공생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 이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한 입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삶에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루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주님의 열매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 요한복음 14장부터 이렇게 쭉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떠나면서 내가 너희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떠나심에 대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굉장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고 내가 떠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고비를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지금 이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감싸고 샌드위치처럼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 안으로 초대하고 자신 안에 함께 거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삶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떠나시는 건 이 땅에 끝나는 자기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안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실 그 자신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님 어디 가는지 알아야 주님 따라갈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님이,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올 것인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또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딱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삶이고요,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가을에 다른 열매를 생각해야 되겠죠. 내 삶의 이번 올해의 열매가 뭘까? 또 지나온 나의 삶의 열매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나의 신앙의 삶의 열매,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열매를 나는 어떻게 맺고 누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포도나무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포도나무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어서 그냥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포도는 풍성함과 어찌 보면 그 풍성한 삶의 아주 상징적인, 회복된 삶의 아주 상징적인 요소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구약 말씀 시편 80편 말씀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편 80편 1절에서 15절 말씀 혹시 8절에서 15절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예. 조금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찾으신 분은 시편 80편 5절에서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덩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뭐에 비유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그 가지가 뻗고 풍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누가 다 멧돼지들이 상해하게 다 먹고 완전히 다 쫓겨나는 그런 자리에 빠져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심으신 줄기가 되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시는 가지,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시편이 노래하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회복된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포도나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된 포도나무가 여러분 이제 가지를요 새롭게 접붙임하셔서 해서 그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여기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회복되면서 가지가 회복되고 가지가 힘있게 되면서 포도나무 전체가 새로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새롭게 하심의 회복이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들에게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그 내용은 주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2절에 보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여진다는 것,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딱 접붙임되어서 더러운 죄인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되는 순간,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죄를 대속하셔서 주님이 자기가 지어야 할 자기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께로 딱 붙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되기 위해서 한 길,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그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되게 하는 죽음이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말을,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믿고 내가 지금 십자가로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로 깨끗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 죄가 용서받고 자기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의 온통 삶을 여러분 다스리고 그 삶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온통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중심, 십자가의 중심성, 여러분 교회당을 상징하는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특권, 자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이 그 길로 갔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죄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형벌을 짊어지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 가림받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받아들일 수 없던 존재를, 죄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로 돌려 세워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된 것은 이 무지하고 이 완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십자가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단순히 한 번 형벌 면하는 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계속 자기 죄의 세력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죄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또한 해방시켜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된 마음, 죄된 생각, 악한 마음, 미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사실 우리는 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중독되고 죄에 이끌린 사람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말로 우리 스스로의 죄된 삶을 결코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죄가 나를 지배하려 할 때, 미움과 악한 마음과 여러분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이 나를 이끌어가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게 십자가의 공로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에서부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계속 이 죄의 세력에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이게, 죄의 세력부터 해방,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죄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각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부터 떠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삶의 열매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님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개인에 대한 비유를 넘어서서 포도나무가 지금, 포도나무에 우리가 다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바로 그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우리가 포도나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이 현실,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게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영적인 현실임을 직시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떠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돌아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깨어있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내가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품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 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 성도가 누릴 최고의 삶의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니 소개라기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혹 놓치고 있는 것,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그 열매를 제대로 맺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요소를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고 있지?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 삶의 열매를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것은 주님이 자기 자녀들을,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이스라엘을, 자신의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시면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러놓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새겨 넣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설교 말씀은 노트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지식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내 마음 삶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새겨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내 삶의 습관으로 형성되고 내 온 사상을 지배하고 내 인격이 형성되는 핵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그냥 요즘 얼마나 받아들일 정보들이 많습니까? 지나가는 광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영상 지나가는, 쇼츠 하나 영상 지나가는, 광고 영상 하나 지나가는 그런 말로 여러분들 받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온 인격을 지배할 수 있도록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감정에 의지하고 내 눈앞의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뭐 이래? 내 앞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내 감정은 야, 적어도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면 적어도 지금 하나님은 저 지구 바깥에서 나와 떠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우리는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소리칠 때에도 내 감정이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다고 내 감정 안에서 소리칠 그때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 안에 붙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우리 안에 불신적인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이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제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둔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좀 은혜가 안 됩니까? 설교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가까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개인 말씀 묵상은 이 예배의 연장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햇빛의 광합성 작용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진액을 받아서 공급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기도는, 여기서 기도는요, 내 원하는 것만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이 없으면 어떻게 삶의 인격이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해요. 말이 안 통해요.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삶의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쓴지 서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이랬어, 내 마음이 이랬어.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서로 대화가 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삶이 뭔지를, 같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자체보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임재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결정적으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온통 누릴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 그것을 이루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우들끼리 서로 함께 교제 나누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면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이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로 정하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예배 후에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우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 요즘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죄와 부조리한 삶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를 서로 나누지 못합니다. 세대별로 단절되어 있고 또 계층으로, 우리는 계급이 아니지만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의 관심사를 따라 나누어져 있고 개인주의가 거의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현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교제의 폭을 여러분 넓혀가시고 좀 더 관심과 나눔과 기도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넓은 차원에서 누리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우리와 우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삶의 일상에 굽이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에 연속된 삶의 직장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활기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기도 하고 늘 삶이 무료하고 일상의 삶이 똑같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굽이치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시련 앞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그 잡으신 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깨어있고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만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책인데요. 이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한번 훈련으로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일기처럼 글을 쓴 거죠. 이분이 그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 수도원에서 요리사로 계속 일합니다. 정말 수사가 되고 수도원 원장이 될 만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요리사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번철 위에 오믈렛을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했다.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러나 무슨 일에나 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임재를 더욱 직접적으로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하는 데는 복잡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정직하고 단순하게 그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정직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충분히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훈련으로 연습으로 계속 해서 또 한 번 글을 기록한 분이 계신데요. 이게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이면서 교사인 이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일기를 계속 써내려갑니다. 5개월 지난 이후에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집요한 힘을 잃었다. 사고가 더 명료해지고 망각하는 일도 많이 줄었다. 전에 힘들었던 일이 지금은 별 다른 노력 없이 쉽게 잘 된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만 봐도 내 얼굴빛과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것 그 한 가지만 빼놓고는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 단 30분만 마음에서 그분을 놓쳐도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다. 이 정도는 거의 하나님하고 완전한 찐 연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찐 연애를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주도 가면 이기풍 선교관이라고 있어요. 제주도를 선교했던 꽤 중요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 딸에게 이 목사님이 굉장히 특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말아쥐고 다니게 했어요. 왜 말아쥐고 다니게 했을까요? 네가 지금 주님과 손잡고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옆에서 계속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딸아, 그러니 너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고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손을 이렇게 돌 같은 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말아지고 다니겠습니다. 이분은, 이 딸은요, 평생 동안 손을 이렇게 말아지고 다녔어요. 저는 그 이기풍 선교사님의 딸에 대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손을 좀 말아지고 사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소중한 삶의 가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막 바라기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자꾸만 밀어내려고 합니다. 불편하니까, 죄 지을 때 불편하니까, 내 욕심대로 하는 거 불편하니까. 하나님 줄 것만 주고 좀 빠져주세요. 여러분, 이건 병든 신앙이죠. 이건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추구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삶을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건 안락의자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구부치는 현실에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새로운 소망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